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자리나 앞 뒤자리에 앉은 분들과도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을 전하고 또 복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부 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도 청년부 표는 복음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표도 있는데 여기 옆에 배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지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보다 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부의 올 한 해 표어도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어를 정한 것은 보다 더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전면 광고에도 나와 있듯이 그 주제에 맞춰서 상반기에는 제자 훈련으로, 하반기에는 아울리치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꽤나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 야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 쉬운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아하게 들려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사건과 어떤 믿음의 여정이 있었는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우리가 막 읽어내리지만 내가 그 성경 인물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였다면 괜찮을 터인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 아브라함 때처럼 뭔가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다거나 확실하게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새해가 되면서 사역팀의 자리에 제안을 받는다거나 리더십의 자리에 제안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 것 같으세요? 내가 막 이제 새가족으로 왔어요. 교회 새가족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적응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임일 찬양팀 합시다, 앞에서 싱어를 합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리더의 자리가 부족합니다, 리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 생판 처음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혹은 스리랑카 아울리치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 아울리치가 많이 부족하니 당장 갑시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당장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원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떠한 만남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 제가 스리랑카 아울리치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가는지, 그냥 단순하게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도 뭔가의 그러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위험한 자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고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어떤 답변을 했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그 상상 가운데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안 뒤에요. 우리 좀 더 친해져 본 뒤에요.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해 본 뒤에 제가 갈게요 라고 답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 없이, 만남 없이, 어떠한 그러한 접촉점 없이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보내시는 곳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이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명확한 거예요. 고향이어서는 안 되고 친척의 집이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집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죠. 보내시는 곳도 불명확해요. 그냥 잊지 말아야 할 장소만 나열하신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굉장히 내가 선뜻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점심을 먹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할까?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 이런 식으로 점심 메뉴를 고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뭘 먹을까라고 물어보면요, 누군가가 난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보다 난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몇 가지 조건사항들을 단다는 거죠. 근데 나 어제 면을 먹었어. 나 어제 뭔가 양식을 먹었어. 이런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를 말하면 좋겠는데 그것만 아니면 돼, 이것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면 뭔가 저 사람의 뭔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조심스러운 건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난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메뉴를 듣다 보면 그건 별로 안 땡기는데, 면은 좀, 아 양식은 좀,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같이 만나서 신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그냥 진짜 아무거나 먹어야겠다. 내가 뭘 먹어서 안 되고 뭘 먹어서 안 되고라는 그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되겠다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명확하게 뭔가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가 가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는 안 되고, 친척에게도 가서도 안 되고, 아버지에게도 가서도 안 돼. 그냥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말씀하실 때 그 어느 누가 선뜻 가겠다고 말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올해 그 청년부를 위한 표를 정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도 불명확한 거예요. 아울리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울리치의 여정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울리치를 가야 하겠다는 마음은 주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의 어떠한 접촉점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보내시는 것도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지 말아야 할 장소만 이야기하심은 왜인가?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묵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이러한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그 표어를 들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상태에서 왜 부르셨고, 그리고 왜 보내시고, 왜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상태에서 보내시고 그 갈 곳을 명확하게 정해주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건 단순히 주종관계가 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처음부터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가라 라고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보내시는 곳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고 아무런 그러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 처음부터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자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리였어요. 모세가 8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체력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요. 모세를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뭔가에 믿음이 있거나 뭐 떡잎부터가 달랐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삶을 가운데 만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를,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된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야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창세기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는데 형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 더 먼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도착하기 전에 팥죽을 쓰는 모습을 집에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팥죽 냄새를 맡고 배고픔에 이끌려서 온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하나만 달라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고 말했을 때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후에도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에서에게 내가 별미를 좀 먹고 싶다.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별미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털이 가득한 그 무언가를 차고 이삭을 만나고 별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성이 철저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걸어갔던 사람이 되었습니까? 준비가 더 잘 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더 많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알량한 꾀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자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신의 형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거죠. 그 어떠한 대비나 어떠한 준비나 어떠한 무언가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요셉은 팔려갔어요. 하지만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깨닫게 되었고요. 창세기 내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많이 기록된 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보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그 준비된 것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시는 자리를 기대합시다. 올 한 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많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로 올 한 해 8월 달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2절의 말씀이 1절부터 나오면 뭔가 맥락이 딱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라고 하면 뭔가 매끄럽잖아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먼저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뒤에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 곳에서 내가 나됨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단순히 잘 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정말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복을 받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복신앙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복을 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자리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복이 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마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와요. 개인적인 복으로, 나에게만 해당하는 복으로.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까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2절의 마지막에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진다고 앞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건 나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요,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복이 나에게만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나라에, 열방에 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점점 더 전해 가야 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나 개인적인 믿음의 성과, 결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비밀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들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인해 그 자체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복이 되는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청년부 아울리치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보내고, 나 혼자서만 경험하고 나 혼자서만 누리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 그 자체가 되어 나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되는 장소가, 공동체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모습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서만 복을 받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이 민족에, 우리 공동체에, 또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심을 경험하며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모든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말도 없고 어떻게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지만, 다만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품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어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때로는 소망을 갖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단순히 주는 통로로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큰 빈 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실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이념들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연약하다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복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빛을 비추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념이나 갈등이 그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